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려앉은 이 땅, 대한민국. 부처님은 늘 가까운 곳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수많은 사연이 얽혀있는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부처님. 24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쉼터. 부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여기는 법화정사다. 법화정사는 법화경 말씀을 섬기는 곳이다. 때문에 법화정사가 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법화경 전법이다.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중국을 비롯해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몽골, 일본, 미얀마까지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곳으로 가 법화경 말씀을 전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인도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고대 인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종교지만 정작 불교의 발상지인 이 나라엔 힌두교 신자가 더 많다. 부처님 탄생지가 위치한 네팔도 마찬가지.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 경전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다. 그래서 법화정사가 나섰다. 법화정사는 네팔어로 번역한 법화경을 만들어 현지인 전법에 더욱 힘썼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진 피해민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겐 구호 물품도 함께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전했다. 그들의 마음에도 부처님 말씀이 깃들길 바라며 앞으로도 세계를 향한 전법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화행자들의 법화경 전법은 해외에서만 행해지는 건 아니다. 2017년은 정유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해. 그동안 꾸준히 펼쳤던 국외 전법 활동보다 국내 활동에 힘쓰기로 한 법화정사.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부처님 말씀이 퍼져나가길 바라며 열심히 전법 활동을 펼쳤다. 전법 활동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행했다. 부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하고 싶은 법화행자들의 진실한 마음이었다. 때론 매몰찬 거절도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스쳐간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했고 부처님의 자비를 마음에 새기며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 전법 활동은 법화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자체가 기쁨이자 축복이 된다. 법화행자들은 법화경을 건네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한 명이라도 더 부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전법 활동을 이어나갔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봄, 전국을 돌아다닌 법화행자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구 서문시장이다. 최근 큰 아픔을 겪어 부처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예,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점법을 하는 과정에 참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상당히 기분이 참 날아갈 듯이 좋았어요. 오늘 굉장히 감동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뭐라 행복하다 그럴까? 내 행복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을 찾은 버퍼 행자들. 두 손 가득 법화경을 받아들고 전법 활동에 나섰다. 법화경을 읽고 쓰는 것뿐 아니라 전법 또한 법화정사의 사명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화정사. 진심을 다해 다가가 법화경을 건네고 우리가 얻었던 평안을 다른 이들도 얻길 바라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네,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 구름 거둔 사지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전법하는 인연이 되어서 너무 고맙고요.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화 행자들과 같이 모여서 또한 전법하는 것이 원주의 복인 것 같아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법화경을 알린 법화정사. 앞으로도 전법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부처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법화 행자들. 낮은 야산이 삼면을 감싸고 작은 내를 앞에 두고 있는 이곳은 거돈사지. 사적 169호에 등재되어 있는 신라시대 절터다.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 예불을 드리려고 한다. 와서 비문을 읽어봤더니 1000년 전에 원공 국사께서는 저 중국의 법화경도량 국청사를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법화경을 배우고 낭중에는 중국에서 유대한 법화경의 스승이 돼가지고 설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저는 비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 가득하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려불교는 왕건께서 창건하신 고려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법화경 나라입니다. 법화경 나라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가볼 것 같으면 고려시대 때에 모든 왕들이 법화경을 사경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경전이 한 40여 권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부처님의 흔적.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남았다. 위대한 유산. 그 위를 걸으며 불심을 채워나가는 법화 행자들. 탑돌이하는 모습은 늘 그렇듯 장관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법화정사는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현대식 사찰이다. 외벽은 법화경 7만자 석경판으로 감싸 있고 부속 건물은 훈민정음 법화경으로 꾸며져 있다. 원래 이제 외국은 전부 불교가 도심 가운데 있어.
잠복.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하고 스님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이 불교가 생활화가 된 거라. 한국도 신라 때 고려 때는 안 그랬어. 그런데 이제 조선조 때 와가지고 이제 쫓기다 보니까 이제 산중 사찰로 이제 많이 가버리고 그게 이제 넘어 500년을 쫓겼으니까 요즘은 몇십 년만 돼도 이제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산중 사찰에서 벗어나지를 좋은 점도 있지만 못하고 이제 이 도시와 불교의 스님들이 적응을 못해. 공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따져서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들어오려면은 부처님 경전과 사상과 뭐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빌며 도심 한복판에 지어진 현대 불교 사찰. 세대와 종교를 넘어 법화정사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로도 사랑받고 있다. 법화정사로 통하는 길목, 맨 앞에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찻집처럼 보이지만 눈을 돌리는 곳곳에서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불교 관련 서적은 물론이고 다양한 물건들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은 불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법화정사로 닿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되어주고 법화 행자에게는 법당을 벗어나 자유롭게 차 한잔 마시며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법화정사 2층 1년 365일 법화 행자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마하무니 대법당이다. 미얀마 국보인 마하무니 황금대불이 봉안돼 있다. 모든 법회는 이곳을 중심으로 치러지고 정기 법회도 열린다. 평일에도 법화 행자들의 기도와 참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살아계신 부처님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매주 일요일, 월요일 정기 법회가 있는 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법화 행자들로 대법당이 채워진다. 법당 가득 맑은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기 법회가 시작됐다.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쯤은 더 되뇌었을 법화경, 생명의 말씀. 대법당을 가득 메운 법화 행자들의 목소리로 기분 좋은 온기가 퍼져나간다. 법화 행자들은 매일 이곳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사시기도, 오후 2시기도, 저녁 기도를 드리며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나간다. 한 줄 한 줄 따라 읽는 동안 부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진다.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이 들어오시고 진리의 말씀 설법이 이어진다. 천지 만물의 기운이 소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림 스님도 5월 달부터는 얼굴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모르지만은 몸의 기운이 달라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천지 만물과 함께할 줄 알고 사는 게 참다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고 쓰고 하면 참 좋은데
그저 한 10,000번 정도 읽고 살아생전에 한 108번 정도 사경하세요. 그러면은 살아서 성불이요, 살아서 극락입니다. 계금불사.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법화 행자들. 정기법회는 도림 스님의 덕담으로 마무리된다. 오늘도 한 뼘 더 불심을 키웠고 기쁨을 나눈 시간이었다. 많았어. 그래서 내가 법화정사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관세음 불상. 그리고 실내로 들어서면 자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뵐 수 있다. 모든 경전에 오늘은 멀리 제주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왔다. 먼 길 오신 손님들을 위해 도림 스님께서 직접 법화정사를 안내했다. 법화정사 외벽에 새겨진 육불 부처님을 소개하는 도림 스님. 여기는 이제 대세지 보살. 보살 가운데 그 신통력이 제일 크신 분이 대세지 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근본은 사랑의 실천이라.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성자모, 크신 어머니의 사랑, 관음보살이 그래서 모든 보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해서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야광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상공유사를 보면은 나병 환자도 많이 기도해서 고치고 쭉.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간 수술하고 2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심원사를 갔어. 그러니까 우리 검정법화경 뒤에 보면 내가 그 영업록에 썼어 그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10,000가지 병이 없어지고 얼굴이 보름달처럼 좋아져가지고 고관사를 다시 내려가서 죽기 전에 쓴 글이 법화경 예찬이다. 여기는 보현보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불교는 군수보살이 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품에 법화경 서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보살이 나와. 그러지? 제일 끝나는 품이 무슨 품이냐? 보현보살 권발품이다. 이건 실천을 의미하는 거. 4층 법당에 들어선 도림 스님과 법화 행자들. 옆에 계신 부처님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다 모셔주시는 부처님. 그리고 이제 요건 한지 공의 한지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저는 이게 초파일 이게 1년등이라 이게 1년등이고 저기 이제 부처님이 5분 양 가운데 키 크신 2분은 미얀마에서 모시고 오신 부처님이고 저 부처님 오신 것도 요번에 가면 이제 거기도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저 3분은 한국 부처님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제사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오면은 여기는 이제 사경할 사람 여기 와서 누구라도 하루 종일 사경하다가 저녁 6시 되면 이제 문장금은 가게끔 여기 와서 하면 이제 점심도 여기서 제공하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경실 겸 제사도 지내고 종교 행사하는데. 4층 법당은 법회가 없는 날에도 법화 행자들로 붐빈다. 법화경. 진리의 말씀을 읽고 쓰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간다. 이곳에서 불심을 채우는 사람들. 사경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법화정사와의 첫 인연이 궁금해진다. 도림 스님 만난 지가 인연이 한 24, 5년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법화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딴 데 가서는 법화경을 이렇게 알차게 하는 데가 없어요. 법화경 읽고 사경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전부터 그래갖고 계속 오게 됐어요. 법화정사 5층에 오르면 작은 박물관이 있다.
여기는 이제 불교 성보 박물관 겸 참선하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얼굴을 보면은 이 세상에 없는 부처님이라 그러지 이게 통으로 된 청옥이라 청옥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청옥 부처님인데 이게 조성되기는 중국의 그 백두산 근방에 이 옥산에서 10년에 걸쳐서 이 부처님 세 분을 만들려고 옥산을 5개를 이렇게 캤는데 이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조성이 된 거예요. 천국인데 이건 가격을 붙일 수 없는 부처님. 청옥 부처님은 중국으로 건너가 돌 가공 사업을 하던 한 법화행자의 정성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1993년부터) 수작업으로 8년 동안 조성해 한국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성보박물관 전체 측면과 법당 내부에는 국보급 전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서예 전각가 국당 조성주 화백의 법화경 7만자 작품들이다. 그 무게만도 5톤 이상. 불교계 소중한 재산이다. 5층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6층 사리 친견실로 이어진다. 전시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몽골 대탑 모형이 전시돼 있고 벽면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10대 제자 나한사리가 봉안돼 있다. 사리 친견실은 매주 월요일 법회날 개방되고 일반 신도 누구나 사리 친견을 할 수 있다. 사리 친견 후 외부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나가면 명상 정원이 나온다. 법화 행자들은 이곳에서 탑도리를 하고 소원을 빈다. 진신사리와 사경한 법화경이 봉안된 3층 석탑. 이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앞으로 좀 더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전법 또 사경, 독송에 노력할 거 정진할 겁니다. 국내 전법 활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 다가왔다. 어스름한 새벽, 어느 때보다 이르게 법화정사의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다정하게 덧세에 오르는 법화 행자들. 예복을 갖추고 법화 행자들을 맞이하는 도림 스님. 지금 봐. 이따가 거기 직원들 오더라고 낮에. 그때 쓰면 돼. 어느 나라나 이제 뭐 우리나라는 불교 전래 삼국시대 때부터 들어온 거지. 삼국시대 때 같은 데는 신라 같은 데는 대단하게 했지. 불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 가슴에 고운 연꽃을 달고 부처님 뵐 준비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부처님 앞에 공양이 꽃공양이라. 원래
우리는 쌀 올리지 않아. 좀 미얀마나 태국이나 남방북유 가면은 전부 연꽃 생활 올리는 거예요. 갖다 이제 향 꼽는 것처럼 꼽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꽃 다는 것도 이제 축하를 의미하지만은 부처님 앞에 꽃공양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나올 때는 생화로 만들었어. 생화로. 법당의 문이 열리고 하나 둘씩 법화 행자들이 들어선다. 부처님을 뵈러 오는 길. 부지런한 법화 행자들은 오늘 하루를 위해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다.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한 대법당. 이 2층이 모자라 법화정사 모든 곳이 법화 행자들로 가득 찼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 스님의 헌공 기도로 시작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전 세계 법화 행자들의 물러섬 없는 수행 정진. 국내 100만 명 법화 행자들의 기도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 제기동까지 오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각 가정의 행복을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손히 기도를 드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 부처님을 알게 하신 지혜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걸어가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귀의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께 목숨 바쳐 참회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서원합니다. 거룩한 날을 맞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법화경 말씀을 섬기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난다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스님의 설법이 이어졌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ද්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ද්다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전국에 어디 가신다 하더라도 법당에 모여서 불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설법 따라서 수행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가타메 에카푸글로 이렇게 훌륭하게 배워나게 되는 이 사람은 이는 누군가요? 타타가토 아라항 삼마 삼부ද්ධ. 그분은 요래이시며 아라한이신 완전히 깨달으신 삼마 삼부ද්ධ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날에 우리도 법화경의 그 연꽃과 같이 이 세상의 흙과 고통과 그 물에 빠뜨리지 않고 그 속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빛나게 되는 연꽃과 같이 내 마음을 밝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십시오. 새로이 떠오르는 법화경 깨달음의 법화 행자들의 마음이 담긴 축시와 음성 공양이 이어졌다. 법화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부처님. 새롭게 알게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처님께 공양드린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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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내년에는 한 가지 더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춤이 없습니다. 한 1만 명이 모여서 정말로 부처님의 음악을 틀어놓고 출 수 있는 춤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종교가 다 있는데 한국 불교만 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금년 내년에 아마 춤을 추면서 천안 구룡사에서 한 2만 명이 모여서 법화경 예찬 노래를 틀어놓고 한번 멋진 춤을 출 날도 머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주님 보살님 수덕사의 여성 노래만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늘 했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우리 법화정사의 오종서원. 정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보시 격선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가정사가 됐든 내가 직장에 있든 공무원이든 내가 몸담고 하고 있는 일이 부처님의 대자불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느 한 일인들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불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30년 동안 제주도 불사리탑에서 시작한 이 사경운동과 불사운동이 천안 구룡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울 법화정사에 이와 같은 성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부처님. 법화정사의 발전과 나라의 평안까지 마음속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을 빌어본다. 이곳까지 찾아와준 마음이 예뻐 꼬마 법화행자들을 위해 도림 스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초콜릿 선물.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라본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리고 부처가 될 인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마정수기. 스님의 손길이 닿는 대로 불심이 채워지고 영험한 사리가 머리에 닿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기적도 경험한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기분이 좋고 몸이 가뿐할 것 같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무슨 기도하셨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딸들 잘 되라고. 글쎄 뭐 그동안에 속세에 좀 쩌들고 또 속세에서 많이 죄도 짓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부처님 만나 뵙고 또 부처님께서 제자께서 이렇게 마동석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받고 나면은 홀가분하고 속이 시원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죠. 부처님을 섬기는 곳 법화정사. 법화행자들은 이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듣고 상처를 치유한다. 이곳에서 법화행자들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남겼다. 법화정사가 이렇게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뒤편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법화행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큰 행사를 앞두고 법화행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법화정사 곳곳에서 느껴지는 정갈함은 법화행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봉사도 축복이라 여기며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 법화정사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와서 기도하러 왔더니 봉사를 좀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도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떠한 봉사라도 남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일을 하려니까 손도 네 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신심이 나니까 하고 싶죠. 하면 할수록 좋죠. 절에 와서 좋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고 봉사라는 게 또 절에서 하는 거니까 부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큰 법회가 있는 날이다. 법당에 들어선 법화행자들이 벽면에 모셔진 만년 아미타불 부처님을 뵙는데 사찰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점안식과 천도기도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삼 일 동안 진행되는 법회에 수많은 법화행자들이 함께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올리고 부처님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을 시작한다. 사바세계 남선보조 대한민국 서울법화정사 수월 청정리 도량 5월 3일 동안 법화정사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인사. 나라와 가정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 그리고 조상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법당을 가득 메운 법화행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기도에 정성을 다한다. 공손하게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해 본다. 걸림없이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안절지로다. 법사이제 법을 따라 화연비 불고 가지
가지가지 다과진수 갖추었으니 높고 낮은 지 따라 자리로 앉아 정성 다해 미묘 조용히 눈을 감고 도림 스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기도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 잔 올리시고 큰절 2번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불교 의식 중 하나인 점안식과 천도기도. 잔을 올리고 큰절 2번. 실상은 모든 이름 여희였으며 없이는 온갖 뜻이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식을 행한다. 네가 홀 속에 비춰진 형상 같으며 볼 따라 육도를 오르내리니 긴 시간 동안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킨 법화 행자들.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덕분에 길었던 의식도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와 가피를 베푸시는 부처님이 되시라고 이제 돌로 됐든 쇠로 됐든 나무로 된 모든 부처님을 점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천도제는 부처님의 이제 가피로 연불 가피로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들이 모두 어려운 데 처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왕생하시고 천도되시라는 겁니다. 점안식은 부처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모두한테 은혜를 이제 주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곳 법화정사.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매일 법화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설하며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화행자들. 법화행자들은 지금까지처럼 부처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들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